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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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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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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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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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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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엘룰달의 중간쯤 우리가 와 있습니다. 14일입니다. 그리고 16일만 지나면은 15일인가요? 티슈레이, 새해, 욤테루와 로시 하샤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 한 달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돼서야 새로 시작되는 걸 알지만은 히브리 사상에는 언제나 준비 기간 중에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룰 기간 동안 새로 시작되는 모든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데바림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제목은 키테제, 내가 나가서. 특별히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이 한 가지의 그림으로 토라 포션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The Time 매거진이 이곳으로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보면은 이 농부가 지금 소와 소끼리만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갈고 있죠. 그런데 오늘 토라 파라샤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템포와 같은, 이 속도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혹은 이 짐승들이 일을 할 적에 이 멍에를 이렇게 소와 소끼리 하되 나귀는 하지 말라.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인가 뭘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소를 주인에게 찾아다 주는 장면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꼭 찾아주라 하는 토라의 미tzvot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를 보면은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키테세, 이것을 설명할 적에 이것은 메시아닉 실루엣이다. 이 실루엣이라는 말은 원래가 불란서 말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자세히 그리기보다는 윤곽만 딱 그려놓고 그 안에 전부 시커멓게 칠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 하나를 통하여 예수와의 모습을 나누는 토라 파라샤 키테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예수와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누가 작은 자인가, 이것을 가늠할 때 토라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내 중에 지극히,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 중에 작은 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고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귀중한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가 오늘 토라 파라샤 키테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따르는 성도들은 토라, 미tzvot, 계명을 떠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위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만큼 토라는 천국 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서 베디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악스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이번 나팔절 9월 13일 나팔절 에렙 로샤샤나입니다. 우리 쇼라인 강의실에서 9월 13일 날 첫째 날이죠. 일요일 저녁 5시에 쇼라인 강의실에서 나팔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욤 키푸르 이 토라 신학교의 페더웨이 강의실에서 9월 23일 수요일 날 아침 11시에 이 욤키푸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절차를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진행하는 대속죄절 예배를 9월 23일 수요일 날 11시에 갖게 됩니다. 또 이제 티슈리 15일인 9월 27일 전야죠. 그래서 첫째 날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다시 우리 쇼라인 강의실에서 9월 27일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초막절 행사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 키 테체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 키테째 내가 나가서의 대아웃라인을 보면은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규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마다들의 상속권, 이 장자의 상속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완악하고 폐역한 불순종의 자식을 어떻게 징벌하는가. 이 내용 때문에 서구의 문명은 토라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클로이 이것이 나무에 달린 자 히브리 말입니다. 또 기타 규정이 나오고 성적 부도덕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법, 그 다음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절대로 잊어보지 말라 하는 이 대아웃라인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히브리 언어, 히브리 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1장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키테체 이것은 내가 나가서 람밀카마 전쟁에 나가서 오이베카는 내 적군을 대항하여 그 말입니다. 우네타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너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야하웨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적군을 넘겨주셨다 이 말이죠. 베야데카 내 손에 그 다음에 베샤비타 사로잡은 시비오 포로를 내가 사로잡았을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테세 람밀카마 오이베카 우네타노 야하웨 엘로헤이카 베야데카 베샤비타 시비오 이것이
오늘 신명기 2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태째, 나간다, 나갔을 때 이 태째란 말은 원래 그 어원이 야자란 말입니다. 야자인데 그 야자는 처음에 요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요드를 빼고 뭘 넣냐면은 타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타브가 들어가면은 항상 you will, he will, she will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짜딕 있지 않습니까? 이 짜딕은 모양도 어떻게 보면 꼭 뭐 같습니까? 고기를 잡는 낚시바늘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냥하다, 물고기를 잡다 뜻으로 낚시바늘, 피슈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밀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야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프라이어티를 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었습니다. 또 이 짜딕은 특별히 모양이 어떻게 비슷하냐면 알레프와 비슷합니다. 이 짜딕은 하나가 모자라 요드가 알레프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짜딕은 그냥 평행선이죠. 그래서 이 짜딕과 알레프는 모습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알레프의 짝은 짜딕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알레프는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상징하고 이 짜딕은 이 낚싯바늘에 걸렸던 신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잡혀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째, 키태째, 이 태째란 말을 보면은요, 여기에 앞에 정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신부들 말하죠. 이제 예수와의 바늘에 걸렸다. 낫게 될 것이며, 사냥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알레프 대신 예수와의 신부가 짝이 누굽니까? 신부들이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짜득입니다. 짜득. 그래서 이 키태째는 토라 포션 가운데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미츠봇,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613개의 하나님의 미츠봇, 명령 중에 무려 74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키태째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의 신부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미츠봇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오늘 키태째에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토라 파라샤 쇼프팀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왔죠. 전부 리더십입니다. 왕국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키태째는 전부 일반 성도들이 지켜야 할 미츠봇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섬길 적에 반드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츠봇, 명령입니다. 특별히 머시아 대신 우리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의 미츠봇, 계명을 실루엣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이 미츠봇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미츠봇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키테체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미tzvot 계명 토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와께서 이 미tzvot을 얼마나 천국의 가이드라인으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주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하는 이 관문이 토라와 어리사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따르면서 토라는 이미 율법은 예수와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와를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천국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죄가 무엇인가를 토라를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라는 죄의 정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authoritative,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다라는 이 죄,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와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누리게 됩니까? 죄를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적당히 처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께서 너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미tzvot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이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로 중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그만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이때 너는 즉시로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지 말고 천국의 절차를 따라서 취하라. 그래서 30일 동안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30일을 기다릴 적에요,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착 하고 신부 화장을 하고 최고의 좋은 옷을 사다가 입혀가지고 매일매일 30일 동안 기다리면서 즐기면서 그 신부를 택하지 말고 그 신부의 가장 추한 모습, 아주 어그리한 모습으로 내가 30일 동안 한번 같이 살아보라. 그래도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이 끌려서 내 일생의 반려로 삼기를 원하면은 그 후에 그렇게 하라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 오늘 10절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이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막 사랑을 느끼게 되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삭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 요즘 그 서구 문명에 손톱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 문명은 이 토라 포시를 싫어해요. 그냥 서구 문명에서 좋아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한 달 동안은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징징징대고 슬퍼하고
그 부모를 위하여 애국하고 한 달 동안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 아내가 될 거예요. 이 30일 동안을 기다리는 내용은요.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감정이란 게요. 막 즉흥적으로 나아올 때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은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30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 그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 포로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사람들이 인스턴트를 좋아하니까 딱 만나서 했다가 이러고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났을 때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이메일을 받았다든지 또 대화를 나눴다든지 해가지고 막 이 화가 날 때는 절대로 바로 대답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받고 난 뒤에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메일을 리플라이를 그냥 즉석에서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달 후가 지나가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호크마. 그래서 이 여인을, 이 포로를 잡은 군인이 일단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보통 집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타벡. 알렙 탑의 맨 마지막 글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캅소핏이죠. 이 세 점. 이것은 중앙이라는 걸 말합니다. 동산 중앙을 말해. 동산 중앙. 특별히 이 타베크의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탑, 알렙 탑, 이거 뭡니까?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렙 탑. 그럼 탑의 다음에 그 다음 히브리 글자가 뭡니까? 알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예수와 하마시아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 탑, 이것은 사인을 말한대요. 그리고 이 사인 자체는 다시 알렙으로 강한 자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집으로 온다는 것은 이 적의 나라에서 적의 신들, 적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 이제 그 남편이 될 사람의 다시 본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Back to home.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타백 할 때 요 마지막 이 카프는 항상 마지막 끝에 길게 내려 쓰죠. 소핏 길게 내려. 이 카프가 들어있는 단어는 거의 possession만. 내가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예, possession.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소유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 beautiful lady, 에셋 여인이죠. 에파토알, 정말 아름다운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은 다름 아닌 예수와의 신부들입니다. 예수와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셔가지고 사탄의 나라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실 적에 포로로 잡아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정말 이 메시아닉 실루엣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왜 그 여인을 삭발시키는가 데려와서 막 어그리하게 여자의 머리는 상당히 그 미를 더해주죠. 그래가지고 미장원이 만약에 여인의 미를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죠. 이쁘게 하려고 머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싹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카바링이 없습니다. 카바링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카바링하고 그 다음에 손톱 깎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세마포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인의 부모를 한 달 동안 애곡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사탄의 나라에 옛날 살던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이별을 합니다.
30분 동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토라를 지키겠느냐? 이 여인은 남편을 만나게 되니까 이 집의 언약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것을 예스할 적에 이것은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신부들이 토라를 회복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키테체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가장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할 때 지극히 작은 계명이 무엇일까가 오늘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토라를 완전하게 하게 하여 주님께서 오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예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예수께서 토라를 없애십니까? Doesn't make any sense. 주님은 for 토라를 완성케 하시는 예수. 토라를 절대로 1.1획이라도 나는 없애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토라를 없애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왕 이 마지막 때 이 토라가 우리의 마음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 파라샤, 키테체를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토라, 파라샤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명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은 명령이 74개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 파라샤 중에서 제일 멸시받는 토라 파라샤가 키테체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문명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키테체에 기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토라에 관한 얘기를 설명해 줄 적에 뭐라고 표현지를 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이하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토라는 첫째 holy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미tzvot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tzedek righteousness 의로우며 그 다음에 더 선하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토라를 보는 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토라가 선한 것인데 나한테 귀찮게 굴고 나를 죽이느냐? 아니지요. 그래서 토라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왜 일부 크리스찬이티 혹은 많은 사람들이 토라가 필요 없다고 하는지요. 이것은 토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영적인 아나키스트, 영적인 무정부주의자들, 그저 막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을 싫어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추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미tzvot,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항상 practice, 행하고 그 다음에 principle, 그 뒤에 있는 패턴을, 원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person이란 말이에요. person, 빠졌는데요. person 누구냐면은 누가 이 토라를 주셨는가? 토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와. 그래서 이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을 깨닫고 우리가 토라를 따라가면서 행하는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계명 중에 가장 리스트, 토라의 명령 중에 가장 적은 것, 이 미스봇이 오늘 토라 파라샤 키테체의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가장 적은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토라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에서 밥을 싸갔던 것을 다 소비하면은 막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복음절에 갔을 때 반드시 어미와 새를 한꺼번에 안 가져. 이 원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조그만 이 새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케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치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17절에 보니까 피슈나임, 이게 무엇이냐면은 더블 포션을 말합니다. 이 갑절로 이 재산을 상속받는 자가 누굽니까? 장자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주고 더블 포션, 히브리 말로 피슈나임.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아닉 실루엣을 봅니다. 예수와께서는 먼저 나신 자. 예수와는 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와께서. 왜? 예수와께서는 더블 포션,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와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또 중요한 히브리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예수와를 뜨겁게 사랑하며 일생을 동안 섬겨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 단어에 달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루이. 그러면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달루이 하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물론 메시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이 달루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메시아다 합니다. 그럼 달루이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샷 키테체의 예수와의 실루엣을 여기에서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여기 이 토라에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게 죽을 죄는 죽지 않을 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죄인데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예수와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 보니까 순서가 죽여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달린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누가 나무에 달렸어?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비밀 시크릿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멤버 중에 예수와의 시크릿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숨을 거두신 뒤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당일에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럼 왜 예수와의 제자들이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대죄, 이것이 천국의 미tzvot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이 비밀 제자들이 토라의 말씀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그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냥 막연히 뭐 형편 봐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장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여 장사함으로 토라의 미tzvot을 수행하여,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탈로이, 이것은 메시아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하마시악, 예수와 하마시악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클랄라,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우리가 토라포션 공부할 적에요. 브라카, 그 다음에 클랄라, 축복과 저주, 예. 킬렐랏, 그 다음에 엘로힘 탈로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키테체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 it is written,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데바림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와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무에 달릴 적이에요. 나무에 딱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적에 예수와의 이 시체가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대개 사람이 총을 맞거나 칼을 맞거나 누가 때리면은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쓰러지는 상태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왜 나무에 달려가지고 쓰러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적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싱 할 적에 브라카, 블레싱이 뭡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용서함을 받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무에 달려놓으면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잘 알지만은 십자가 뒤에 숨겨진 토라 이 뿌리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비밀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타루이,
나무에 달린 자, 흥이란 말입니다. 달린 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5장 3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와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에 나무에 달아 죽인 달로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이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달로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을 적에요, 토라 파라샤 배울 적에 이건 달로이다, 달로이. 기태체에서 나온 거다. 이 말씀이 살아나옵니다, 예수와의 사역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달로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할.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신 그 상태가 달로입니다. 이만큼 토라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의 깊은 구속의 사역을 자세히 혹은 그림으로 혹은 평범한 리더랄 이렇게 예수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칼랄라, 이 원래가 칼라의 두 저주란 말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친 것이 히브리 말 속에 저주인데요. 여기 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기도를 할 적에 리시모아 콜 쇼파르, the voice of the shofar.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시니까 하는 소리, 콜. 그 다음에 이건 to her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이것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요. 오늘 이 실루엣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실루엣입니다. 딱 이 모습을 보면 저분이 예수와이시구나. 금방 알죠? 이 예수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기태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와께서 죽임을 당하신 죄목이 뭡니까? 정죄함을 당한 죄목이 뭡니까? 블라스페미, 신성모독.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할렐루야 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신 달로이.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붙들 적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신 나무에 달리신 자 달로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토라 포션에 보면 아주 평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Lost and found. 무슨 공공장소 같은, 학교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들이 뭘 잃어버려요. 작년에 우리 시애틀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 교장 선생하고 만나서 이제 회의도 하고, 학생들 공부하는 내용, 토라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고, 일부러 갔어요. 약속을 딱 해가지고. 미리, 어포인트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래스가 3명, 4명, 5명, 6명 밖에 안 돼요. 토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가는데 이만큼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막 웬통, 외투, 장난감, 소지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Lost and found. 뭡니까? 그 잃어버린 거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토라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태제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는 사람이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 미츠봇이 있습니다. 서구 세상은 딱 보면 싹 찾은 자가 주인이야 하고 입말 밖에 내버립니다. 그러나 토라는 no! 반드시
오늘 보니까 신명기 22장 1절에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자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back to the original.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길 가다가 소나 나귀가 막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아주 이게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 모르지만 이 소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홍수 땐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미스봇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그젠가 2주 전인가 그 집 뒷뜰에 막 이런 키 큰 등치 있는 사람이 가다가 막 쓰러졌는데 가시밭길인데 장로님 가셔가지고 막 끄집어내지. 미스봇을 하신 거예요. 미스봇. 잃어버린 것, 쓰러진 것 찾아주고 돌려주고 이것이 천국의 원칙입니다. 제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플로리다에서 이 시애틀로 오려고 포트 로들레일 공항에서 딱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이렇게 쫙 가려는데 그 의자 밑에 막 이런 지갑이 두둑한 지갑이 딱 있더라고요. 딱 뒤져보니까 막 100불짜리가 막 이렇게 있어요. 100불짜리가. 몇천 불 돼요. 그래서 일단 죽고 난 뒤에 주위를 살펴봤죠.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제 가가지고 옆에 보니까 그 들어올 때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항상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고를 하니까 막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신분증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아무개가 지금 그 월렛을 잊어버렸는데 빨리 연락처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남겨주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그 방송이 막 들려요. 방송이. 근데 보니까 제 앞에 오른쪽에 있던 어떤 이런 히스패닉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가더라고요. 그 사무실로. 막 가요. 그 좀 이따 이제 오는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요.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저는 그거 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죽은 사람의 이 기쁨보다도 잃어버린 자의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이 얼마나 참 뭐 잃어버리면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320년, 22년 기독교가 로마의 정부 정치 시스템하고 같이 시작할 적에요. 히브리적인 엄청난 보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같이 힘을 합해서 미ツ봇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잃어버린 히브리 뿌리의 유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기업의 유산, 잃어버린 유산을 우리는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미츠봇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샤밧을 잃어버렸어요. 그 샤밧의 의미를 몰라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월삭을 잃어버렸어요. 로시 코데시.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예수와 같이 만나는 모에딤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잃어버린 것을 소나 양도 넘어졌거나 뭐 잃어버린 것 찾아서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9월 13일에 나팔절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서 회복하기 위하여 성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수콧, 엄청난 하나님의 값진 유산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보물인지 아닌지 그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의무는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예수와에 속한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히브리적 유산을 찾아 회복시켜 되돌려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토라 파라샤 기태째에 나오는 미tzvot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미tzvot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느냐.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약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비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역사상이요. 한 번도 토라에 쫓아서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인 예가 아직 없어요. 이런 미tzvot도 있지만은 아직. 그런데 예수께서요. 사실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여기에 나오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gluttonous man and the drunkard.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이 오늘 토라 파라샤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의 특징입니다. 패역한 아들. 방탕하며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예수께서 이 제목을 뒤집어 쓰셨어요. 뭐 예수께서 얘기하실 적에 물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니까 그는 막 먹지도 않고 뭐 와인도 마시지도 않고 뭐 석청 먹고 그런데 예수는 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런 예수께서 그 누명을 뒤집어 쓰셨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집어 쓰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죄목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또 오늘날 참 인기가 없는 미tzvot 중에 하나가요.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이니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야훼 하나님 우리들의 패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 얼마나 디테일하십니까?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다니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라. 내가 창조한 그대로. 만약에 거꾸로 이 남자의 사진 보십시다. 이 남자가 뭐 치마를 아주 거창한 롱스커트를 입었네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아주 막 넥타이 차고, 막 바지 입고, 그냥 쫙.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abomination. 네. 더해봐! 가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그 때를 제하고는요, 여성들은 바지를 안 입는 게 좋습니다. 항상 치마.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그 무브먼트 가보면은요, 참 여자들 롱스커트. 그래서 롱스커트를 입고 데이비드 춤을 추니까 더 멋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토라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미츠봇을 배웁니다. 작업하고 이럴 때는 바지 좋죠. 근데 이제 예배 드리러 온다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뭐라고요? 크다이 가름을 받을 것이요. 또 옛날 집들은요, 이 지붕 위가 난간이 가지고 거기서 쉬었어요. 그 베드로가 환상 볼 적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집들.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난간을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레일을 하라. 떨어지지 말도록. 참 야훼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늘나라의 법인지 막 유치한가 하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정말 이 토라 파션 기태죄는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얼마나 신경 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고 하노라. 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기 이제 멍에를 딱 했는데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리듬이 안 맞아요. 이리 엉망. 하나님께서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날끼리 하라. 하나님 참 자세하시죠. 네, 아주 자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먹는 많은 음식 중에요, 섞은 것들이 많아요. 섞은 것들. GMO, 마디파이 해가지고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또 식품 회사들 가운데 이러한 몬산토라든지, 몬산토가 맨 앞장선 그 큰 회사죠. 막 두 종자를 섞은 GMO 음식,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막 경고하는 캠페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게 전부 토라에 따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지 말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얻어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라. 지금 제가 오늘 입도 아직 레벨을 안 봤는데 이 신테틱, 폴리에스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좀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요. 그런데 울, 렌넨, 순수한 것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드쉿 같은 것도 막 해가지고 이 카튼으로 한 것이 항상 비싸더라고. 섞은 것들이 좀 싸고요. 그래서 여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라. 이 그림을 보면은요, 양털은 애니멀 월드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카튼, 이것은 식물이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이렇게 섞지 말라요. 양털은 양털대로, 카튼은 카튼대로 하나님이 원래의 오리지널 이걸로 즐기라. 그래서 야하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입는 옷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야하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의 모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뭐 소가 넘어진 것도 소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찌찌트를 차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게 술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이 찌찌트는 결혼 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천국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땅에 살면서 사는 길을 74개, 74개 미tzvot을 토라, 파라샤, 키테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탈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토라를 따라가면서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아주 잃어버린 유산들을 다시 찾는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하여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키테체는 여기서 마칩니다.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또 토라 파라샤 키테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를 섬기며 사랑하고 또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을 이렇게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시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유산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신부단장 작업을 토라 속에서 발견하고 회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